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반야심경과 양자과학 제3부 10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야심경과 양자과학 제3부는 대한불교진흥원의 재정적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3부의 제 10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것도 부처님의 설법을 바탕으로 무의와 열반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도 일체 고액을 부처님의 설법부터 이해하자면 마음의 작용이 멈춰야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즉 행심 반야 바라밀은 마음의 작용을 멈추는 수행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살은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반야 바라밀에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이것도 마음의 작용이 멈추는 것을 뜻한다고 보면 타당할 겁니다. 근데 마음의 작용이 멈춘다고 하는데 반야심경 마음에 걸림이 없고라고 그러죠. 마음에 걸림, 일단 장애가 없고라는 뜻인데, 마음의 작용이 멈춘다는 것은 유의를 조력하는 마음 작용이 멈춘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작용이 멈춘 사람, 즉 알아내게도 부처님은 마음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그 본문을 읽어 드릴 텐데, 그 다음에 마음이 걸림이 없다는 것은 무행을 뜻하거든요. 그걸 불교에서 무행이라고 그러죠. 어디에나 걸림이 없는 자유를 뜻합니다. 절대 자유를. 그런데 마음의 작용이 멈춘 사람에게 자유란 도대체 무슨 뜻일까? 마음이 작용이 멈췄는데 자유주의가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어가 가진 한계 때문에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건데, 여기서 우리는 언어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하기 위해서 무행의 의미를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가장 간단한 것으로서 경호 스님과 만공 스님 사이에서 일어났다는 어떤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죠. 그 왼쪽에 계신 분이 경호 스님이고 오른쪽이 만공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의 관계죠. 그래서 어느 날 경호 스님과 제자 만공 스님이 개울을 건너게 되는데, 이때 비가 많이 와서 왔다 그친 날이 돼가지고 개울가에서 물이 많이 불어있기 때문에 한 젊은 여인이 불어난 물을 어쩌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보자 경호 스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등을 내밀어서 여인을 덜썩 등에 업고 개울을 건넜습니다. 그걸 보고 만공 스님이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개울을 건넌 후 얼마쯤 가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그 개울가에서 젊은 여인을 업었던 것은 개울을 깨뜨린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대답하기를, 그놈, 나는 아까 그 처녀를 개울가에 내려놓았는데 너는 아직도 그 아가씨를 업고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굉장히 간단한 말인 것 같지만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무행이라는 건데, 이걸 무행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경호의 행동을 우리가 우선 만공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죠. 만공의 마음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같으니까 오온 중에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오온 중에 하나라면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만공은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뜻을 세우고 선택하는 사람이 분명해요. 만공과 같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지 판단할 수 있거든요. 옳은 일은 기꺼이 행하고 그런 일은 결코 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욕을 잘 다스리고 뜻을 올바르게 세우고 옳은 일을 하고 그런 일은 결코 하지 않는 사람, 남에게는 관대하지만 자식에게는 엄격한 사람을 훌륭하다고 하지요. 그런 사람이 훌륭한 건 분명하지만, 그렇지만 경호 스님과는 차원이 아주 달라요. 경호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말 대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서 지체했습니다. 처녀를 내려놓자 그냥 끝이에요. 그걸로서 업어줬다는 것도 남아있질 않아요. 정말 마음이 자유롭거든요. 그럼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마음이 걸리는 일이 없을 겁니다. 여인을 업을 때도 내려놓을 때도 매 순간 현재 경지에서
그냥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했을 뿐 경호에 집착이 없어요. 어려움에 처한 여인은 없고 개울을 건넌 일이 남을 도우는 일이니 도우는 좋은 일을 해야겠다는 그런 판단한 것도 아니고, 얻고 있을 때 여인을 업었다는 이상한 야들한 느낌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내려놓으면서 뭐 아쉽다든지 아이고 무거운 걸 내려놨으니까 시원하다니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내려놨을 겁니다. 느낌이나 충동에 끌리지 않고 모든 일이 자연스레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옳고 그른 걸 판단할 것이 아니라 스님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이 자연스레 일어났기 때문에 이미 모든 걸 비운 사람이죠. 이 사람은 마음이 비었기 때문에, 마음을 자기 멈췄기 때문에, 비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가 옳다고 하는 일과 다 일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는 얻을 것이 없는 까닭이라는 거거든요. 마음이 비어버리면. 그렇다면 경호의 마음과 행동은 자동기계나 마찬가지였을까? 기계도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썰의 중국어방 논변에서와 같이 컴퓨터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주어진 일을 수행하지만 경호에게는 입력된 프로그램도 없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생하게 깨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수멸증에 이런 사람도 다 감각기관이 깨어있다고 그랬잖아요. 단지 깨어있는데 온의 작용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대로 자연스럽게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경호는 수상행시의 작용에 지배를 받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느낌도 인식도 못하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부처님이 상수멸증에 든 사람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부처님이 뭘 느끼지도 못하고 인식도 못하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경호는 여인이 어려움에 처했음도 알고 개월문이 불어나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따지질 않고 마음이 비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그런 일을 한 거죠. 그거를 뇌과학적으로 뇌과학자 제임스 오스틴이 잘 분석했어요. 왜냐하면 뇌과학자인 제임스 오스틴도 어떤 깨달음이 경지에 이르렀다고 주장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경지에서는 이전에 선과 악이라고 이름 붙인 그런 상태에서 자유롭다. 그럼 판단 안 한다는 얘기죠. 선과 악을 잘 판단해서 공명정대하고 스스로 유리적이었다고 여겨질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설법에 의하면 느낌과 인식의 작용도 없는 상수면서의 경지는 오역이 충족되었을 때 얻는 즐거움과는 차원이 다른 더 큰 즐거움이 있다고 지난번에 제가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소개할게요. 지가 하는 것도 아니고 지가 하지 않는 것도 아닌 세계, 다시 말해서 비상, 비비상처를 뛰어넘어 지각과 느낌의 소멸을 성취한다. 이게 상수멸이거든요. 이것이 그 어떤 즐거움보다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즐거움이다. 굉장히 즐겁다고 그랬어요. 그 경지에서는. 쌍유타 니까야에 보면 또 이런 말도 나와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첫 번째 선정이 든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두 번째 선정이 들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세 번째, 네 번째 선정에 들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상수멸에 들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초월적 능력을 경험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까사빠도 그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까사빠는 제자죠. 또 마찌마 니까야 111번째 차례차례 경에는 사리푸타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공무변체를 뛰어넘어 상수멸에 이르러 지각과 느낌의 소멸을 성취했다. 그는 지혜로서 번뇌를 부쉈다. 그는 마음 챙김을 가지고 성취에서 일어났다. 그러한 상태에서 마음 챙김을 가지고 일어나서 이제는 소멸하고 변화해버린 과거의 상태를 이와 같이 과연 이러이러한 상태들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생겨났고 존재했지만 사라졌다고 관찰했다. 그는 자유로운 마음을 신했다.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이미 마음의 작용에 멈춘 상태에서도 다 알 것 알고 큰 기쁨을 느끼고 마음도 자유롭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유주의가 있다는 얘기죠. 부처님은 9단계의 선정을 얘기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한다고 했고, 또 사리푸타의 경우를 설명하면서 사리푸타는 자유롭게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제가 사리푸타와 까사빠 얘기만 했지만은 모갈라나를 비롯해서 다른 여러 제자들에도 이런 똑같은 체험을 하고 자유롭게 지낸다고 했으니까, 불교가 정말 강조하는 것은 어디에 걸리지 않는 절대 자유를 말합니다. 경호가 처녀를 내려놓고 그냥 더 이상 아무 생각 안 하는 그런 자유.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한 이제 초기 불교의 마음 개념을 이제 정리할 때가 됐는데, 정리해두면 이렇습니다. 심의 식은 동의어입니다. 그렇지만 쓰임새는 다르다. 근데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이고, 마음 혹은 식은 조건 발생이다. 조건 발생이란 말은 육군과 육경의 접촉에서 육식이 발생한 것은 정보 처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조건 발생적인 것은 사건을 뜻하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힌 연기 세계에서 사건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의 흐름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사건의 흐름으로서 이 흐름을 심상속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마음은 오온 가운데 하나다. 오온 가운데 하나니까 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사라지는 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은 유의를 조작하는데 오는 또 행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자체도 또 지어낸 것이죠. 지어냈다는 말은 마음이 일종의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는 얘기죠. 근데 마음은 무상하고 변덕이 심하다. 원래 오온이 그런 거죠. 그래서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특별하게 이를 가리켜서 찰나산 찰나멸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한 범부의 마음은 오온주의 하나로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마음 개념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다면 상수멸정에 이르러서는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적 관점을 따르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것은 오온으로서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오온으로서의 마음 개념은 그 과학이 생각하는 마음의 개념과 큰 차이가 없는데, 문제는 그 오온이 마음 적용이 중지가 될 수 있고, 중지가 되면 별세계가 사용한다는 뜻에서 불교의 그 마음 개념과 과학에서 생각하는 마음 개념은 다릅니다. 그 다음에 과학은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지만 양자역학과 물질의 실체가 없다는 것에 동의하고, 인지과가 마음의 실체가 없다는 것을 동의합니다. 따라서 불교가 오온의 실체가 없다는 것을 물질과학과 마음의 과학이 다 동의를 하는 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교와 과학은 다 같이 마음이 감각기관에 들어온 정보를 처리하여 우리가 보는 세상을 만들어낸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보 처리 이전의 것이 무엇이냐 하는 데서 불교와 과학은 그 입장이 달라지죠. 불교 명상의 훈련을 받은 심리학자나 신경과학자들이 깨달음의 의미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주류학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의 연구 대상은 본질적으로 경험도 인식된 거, 즉 정보와 정보 처리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온이 한정된 것이죠. 그래서 서양 철학에서는 인식된 세계, 현상계의 근본이 되는 세계를 본체계라고 하는데, 본체계는 원리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성적 사회로만 접근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뭐라 하냐면은 마음의 작용이 멈추면 사물의 참모습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물의 참모습이란 마음이 조작한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세계라고 해서 불교는 그것을 무의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마음의 작용이 딱 멈추는 순간 우리 맑은 마음이죠. 그때는 모두 갖췄기 때문에 뭐 거기서 더 얻을 것도 없고 바로 무의를 볼 수 있다. 이게 불교의 마음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죠. 부처님의 설법인데, 유의에는 생주의 미이 있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에는 생겼다가 잠깐 멈췄다가 또 변했다가 소멸한 것이 있지만은 무의에는 생주의 미이 없다. 이것은 모든 행위 정멸한 열반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모든 조작하는 것이 없어진 열반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모든 행은 무상하니 그 생명의 법이다. 그러니까 무상한 것은 생명의 법이지만, 오온으로 이루어진 거지만, 생명을 멸해버릴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정멸은 즐거움이 된다. 즉, 마음의 작용이 멈춰서 오온의 작용이 멈춘 경지가 열반의 경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거는 과학이 다룰 수 있는 마음의 경지가 아니죠. 거기서 과학과 불교의 마음 개념이 달라지고, 그렇지만 오온이 활동할 때는 불교의 마음 개념이나 과학의 마음 개념은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의는 반야 바라미를 닦은 사람이 전도 몽상에서 벗어나가지고 체험한 세계입니다. 그리고 반야는 서양 철학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더군다나 부처님은 다심통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자, 근데 깨달은 자는 그 사는 세상이 무의고, 또 다심통을 비롯해서 신통력이 있는 그런 마음은 과거의 마음 개념과는 다르죠. 그런데 무의가 유의와는 별개로 존재하는 별도의 세계인가, 아니면 아니냐 하는 데서 또 아비달마 불교와 대승불교 사이에는 견해 차이가 있고, 또 부처님이 설한 마음 개념에 대해서도 대승불교와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제11강에서는 아비달마 불교의 마음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